추석 지났는데 금방 날씨가 달라지네요. 진행에 관한 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입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죽비 치면은 입정, 죽비 치면은 출정. 입정의 상대말이 출정입니다. 예, 입정, 출정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회가 부를 때도 그냥 반주가 나오면은 그냥 산회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을 하게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산회가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사홍서원의 의미가.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보셔서 또 대중들의 상황을 보셔서 그것을 견기이작이라고 그래. 그 상황을 보아서 그런 다음에 작법을 한다 해서 견기이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왜 이런 의례의식에 혼란이 왔느냐 하면은 이제 일제가 조선을 점령을 합니다. 조선을 점령을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또 폴리네시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전쟁의 최고 지휘권자, 책임권자는 소위 말해서 일본의 국왕이 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 국왕의 전쟁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룹이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룹이었어요. 동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국왕에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찍히고 나서 서로 이제 잘 보이려고 소위 말해서 미국 하와이 섬 공격할 때라든지 또 조선 침투할 때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그 앞잡이로 다 나섭니다. 예. 천황의 그 식민지 정책의 앞잡이로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온 그 교단이 일본 정토진종입니다. 예. 정토종이에요. 정토진종. 그러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들어온 교단이 일련종이에요. 예. 일련종과 정토종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정토진종은 어디에다가 교두보를 설치하느냐 하면은, 교두보라는 것은 배가 육지로 들어오려면은 그 해안에 배가 닿아야 되거든요. 그 교두보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일본 정토진종의 지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전국의 군 단위까지 정토종 포교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정토종 포교소라 하지 않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토종 교회가 군 단위까지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소위 법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근대적 의미의 법회를 해요. 그러니까 불공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돼요. 예,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예전 조선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강의하는 게 절에서 없었어요. 일반 불자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도 질세라 내부에서 좀 깨어있는 스님들께서 우리도 법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초로 시작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백용성 스님이세요. 백용성 스님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님으로서는 성철 스님이 계실 거예요. 성철 스님의 할아버지 뻘 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절집안으로다가 아버지 뻘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범어사에 계시던 동산 스님이에요. 성은 하씨예요. 진주 하씨. 그래서 하동산 스님의 제자가 우리 이성철 스님이고, 이성철 스님의 선생님이 하동산 스님이에요. 하동산 스님의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백용성 스님이에요. 그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 33인 중에 최고의 책임자로서 활동하시던 그런 그 장수 전라남도
장수 지역에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만석군의 아들이에요. 외아들이. 그러니까 그 내려온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전부 모아갖고선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자금을 댑니다. 그가. 그래서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에서 불교를 도와주는 그룹들은 누가 있었느냐 하면 상궁들이 있었어요. 상궁들 그래 아시죠? 예. 그 임금, 그 황실에서 임금을 돕는 이른바 내명부의 여인들이죠.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예,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상궁들이 살던 집들을 상궁들이 내어줍니다. 죽으면서. 스님, 여기다가 법당하셔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불교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법회를 열어요. 그 법회를 열면서 이분이 의례의식을 만들어요. 우리말로. 그러면서 그때 시작했던 것이 법회할 때 처음에 뭐를 하느냐면 삼기의를 하고 끝날 때 사홍서원을 했던 거예요. 삼기의 사홍서원 하는 역사는 1930년대에 시작이 돼요. 30년대에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 흐름을 그냥 이렇게 수용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불공 드릴 때 보면은 사홍서원 안 하죠. 사홍서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회할 때는 사홍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서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서원이네, 그죠? 부처님께 바라는 발원문의 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원문을 부처님께 발원을 하는데 그 발원을 하는 의례 법회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고 이게 발원문이 있었어요. 근데 발원문의 내용과 형식은 그 시대와 그 법회의 여건에 따라서 발원문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예, 발원문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그 일요 경전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요 경전법회에서 끝날 때 또는 언제든지 중간에 발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발언문을 읽는데 아시다시피 산해가의 내용도 발언의 의미가 들어있죠.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법문을 마음 깊이 잘 새겨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 법당에 모여서 우리 그 법회를 듣는 청중들이 또 이런 좋은 자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일종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산회가 하고 발언문을 하셔도 좋고, 산회가만 하셔도 좋고, 또는 발언문만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세 경우네, 그죠? 둘 다를 하셔도 좋고, 둘 중에 산회가를 해도 좋고, 발언문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이 상황을 봐서 피아노를 산해가 치고 사홍서원을 치면 같이 하시면 되고 안 치시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례의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의례의식은 여기 계시는 인례 스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례를 인도해 주시는 스님이라고 그래서 인례 스님의 목탁과 또 인례를 돕고 계시는 우리 그 피아노 치시고 또 이 그 종 치는 분을 종두라고 그러거든요. 예, 종두와 인례의 지도하에 법회는 진행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절에서는 말로 하지 않고 다 신호로 합니다. 요새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 밖에 계시는 분들 법당 안으로다가 냉큼 들어오시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산중에서는 다 종으로 하는 거예요. 예, 북으로 하는 거예요. 목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는 게 뭘까요? 종이죠. 그것도 대종을 이제 범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범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범종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운판 아시죠? 운판으로다가 이제 스님들의 소소한 행동, 특히 식사할 때 집합하시오.
집에서는 밥상 차려놓고 진지 드세요. 그럼 한참 있다 오면 이제 쫓겨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판이로 하기도 하고. 또는 스님들이 모여서 일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목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목탁, 운판 등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전에는 운판으로다가 하기도 하고 목탁으로 했지만은 하나가 이제 더 늘었네. 뭐가 늘었을까요? 피아노. 피아노 하는 분이 법회를 지휘하는 분이에요. 그 종두예요. 이게 종두가 전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설이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인례 스님이 착좌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종을 5망치를 치면은 이제 법회가 시작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릴 때도 저거를 치고. 근데 우리 요즘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보왕사의 경우는 12시에 종을 칩디다. 그죠? 예. 아마 이제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인데 사실은 부처님 공양 올라갈 때 그때 바깥에 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공양 드시라고 치던 종이 이제는 우리들 밥 먹자고 치는 그건 상관없어요. 약속이니까. 예, 일종의 약속이니까. 예,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1시 10분에 이제 여기에 딱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저께 와 있어요, 이 절에. 예, 어저께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자요. 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요 경전 법회인데, 경전은 우리가 원각경을 가지고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원각경을 제가 먼저 좀 여러분보다 읽어봤고, 제가 또 전공이 불교 철학 전공 교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그 경전의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먼저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은, 경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와 같아요. 레시피와 같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수면은 맛도 나고 이제 영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시피에 대해서 그 레시피만 읽어갖고서는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 원각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주 핵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경전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인도의 종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인도의 종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인도에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종교, 제사 종교. 그런데 불교는 기도 종교도 아니고 제사 종교도 아니고, 3번째 하는 지혜 종교예요. 불교는 지혜를 가리키는 종교였었어요. 예, 지혜를 주는. 그러니까 지혜가 으뜸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기도가 더 셀까요? 제사가 더 셀까요? 지혜가 더 셀까요? 지혜는 제일 약해졌어요. 그죠? 예, 지혜는 제일 약해지고, 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이거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게 본말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 본말이 뒤집어진. 이제 불교는 지혜를 무지 강조합니다. 예, 지혜를 강조하는 1000마디가 여러분 8정도 중에 정견이에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 상태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보고, 역사 움직이는 것도 잘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런 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봐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처할 수. 그런 면에서 불교는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혜에서 시작해서 지혜에서 끝나는 종교예요. 예. 지혜에서 시작해서 지혜에서 끝나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경전법회를 하는 이유는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중에서 이 원각경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지혜는 뭐냐 하면은 늘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속에 청정한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아주 원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이치를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거 이치에 맞는데 저거 이치에 안 맞는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이치를 알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적 감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미적 감각을 알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죠? 예. 어떨 때는 어색하게 입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저게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음악 소리를 피아노 반주를 듣다가도 삑살이 나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더라도 치는 분은 알죠. 예. 치는 분은 알죠. 예. 많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을 때 여기 정명훈 선생님 할 때 누가 하나가 좀 이렇게 음이 살짝 프레시 되든가 그러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이? 알지. 쳐다보지. 이렇게. 예. 쳐다보지.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 미적인 감각 또 정서적인 감각 이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원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그래요. 각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각은 깨달을 각,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초생달이라든가 반달이라든가 하현상해처럼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처럼 완전하게 조금도 손실됨이 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알아차리는 능력이 우리 속에 원천적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이래요. 우리의 무명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여러분들의 말로다가는 삼독이라고 그래요. 보통 삼독은 아시죠? 탐, 진, 치. 이게 큰 독소가 돼서 우리들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이 원각을 가린대요. 예, 원각에 장애를 준대요. 원각에 장애를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배우자 전화번호, 집안의 자녀들 전화번호 대부분 외우죠. 뭐 요새는 이제 이렇게 저기 메모리를 해놨기 때문에 못 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외워요, 그죠? 예. 그래도 그거는 못 외운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될까? 보험회사. 예? 그런데 어디 보험회사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고가 모범 운전을 하셔서. 예.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어디로 전화할지 생각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아유,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쫄게 되면은, 예,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 마음이 어딘가에 쏠리게 되면은 제대로 하던 것도 평상시 하던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마음이 쏠린다라는 표현을 썼네, 그죠? 마음이 어디에 쏠리면은 이쪽에 쏠리면 저쪽에서 난리구슬해도 몰라. 예. 난리구슬해도 몰라. 내가 지금 집을 싸게 살려는 데에만 마음이 쏠리면은 저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덜컥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불교에서 원천적으로
긴 세월 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 때문에 그것을 발휘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 이제 이게 다 문제예요, 그죠? 예, 원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원리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정신 차려질 수 있을까요? 제정신을 만약에 못 차린다고 치면은 항상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니면 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정신 차리면 여보 당신 지금 평상시와 달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야기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또는 본인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주변 사람에게 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다니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정신 차리는 사람들하고 관계망을 넓히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예.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룻밤을 편안하게 지내려면은 그 잠자리를 어느 나무가지에서 잠을 자야 될지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일생이 편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예, 가족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법회를 일요 가족 법회라고 했던 것도 그렇게 가족들이 다 올 수 있었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법회 이름을 경전법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속에 자성, 원래의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 청정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씌어갖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씌이는 게 뭐냐면 번뇌예요. 예. 번뇌예요. 근데 번뇌는 지나놓고 보면 부질없죠. 탐욕 같은 거 지나놓고 보면 부질없죠. 예, 부질없는 것을 불교에서 공하다,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상하고 덧없어요. 예, 무상하고 덧없어요. 번뇌는 무상하고 덧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진여자성 또는 원각, 양심, 이성 요거는 덧없을까요? 덧이 있을까? 덧있다라는 말은 안 쓰네요. 그죠? 예, 이거는 언제거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까 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번뇌 퇴치인 거예요. 예, 번뇌 퇴치인 거예요. 번뇌 퇴치할 때 제일 우리의 그 제정신을 흔들어 놓는 게 탐심이래요. 예, 탐심이래요. 예, 탐심이래요. 짜증내는 거. 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번뇌 퇴치법. 또 거꾸로 말하면은 번뇌 퇴치법은 지금 뭐예요? 제정신 차리는 법이네, 그죠? 그러면 번뇌 퇴치법이 따로 있고 제정신은 차리는 법이 따로 있고 이게 두 가지일까요? 그게 동전의 손의 앞뒤처럼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이 원각경에서 그 소리라는 거예요. 번뇌 퇴치하고 우리들의 양심 찾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양심을 찾으면은 번뇌 사라지고 번뇌 사라지면 양심 드러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번뇌의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 길 조심도 해야 되고 이것 조심도 해야 되고 술 조심도 해야 되고 말 조심도 해야 되고 뭐 하염없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죄 챙기는 번뇌 퇴치를 하실래요?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번뇌는 바깥에 많아요. 그죠?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속에도 물론 있고 그런 하염없는 번뇌를 일일이 다 격파하는 방식을 쓰는 게 더 간단하고 효과적일까요? 밖에 있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어쨌든 뭐 옛날 큰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아주 핵심을 딱 잡는 거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참선하시는 우리 정문 스님 같은 분들은 전공이 참선이시거든요. 스님마다 다 전공이 있습니다. 예, 참선이 전공. 이분들은 참선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참선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마음 챙기는, 예, 마음짜리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짜리를 관찰하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짜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화두를 활용해서 마음짜리를 관찰합니다. 화두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일체의 번뇌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그 뜨거운 화롯불에 흰 눈이 날리더라도 화롯불에 들어가는 쪽쪽 녹아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화롯불과 같은 그런 진리의 열기, 진리의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만 하면은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다 녹아 없어지고 거기에 안 휘말린다는 것이. 이게 참선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 참선의 핵심입니다. 이 원각경에서도 번뇌를 일일이 퇴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원각을 활성화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지 제가 제대로 잘 전달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각경에 보완장이 위덕장이라고 있어요. 위덕장. 원각경 위덕장. 원각경 위덕장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111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대학 중에서 동국대학이 있고 또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금강대학이 있고 또 위덕대학. 위덕대학이 있어요. 그죠? 예. 위덕대학이 이 위덕입니다. 예. 그럼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번뇌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의 자성청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이 수행 방법을 가르쳐주는 원각경의 장, 챕터, 품은 무슨 품이라고요? 금강장. 금강대학이 있다고. 아니에요. 뭐라고요? 위덕장. 예,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린다. 동국장은 없어. 여기 동국보살은 없으니까. 예? 위덕보살도 있고 금강장보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원각경에서 수행 방법을 일러주시는 챕터가 무슨 장이라고요? 위덕장이에요. 위덕장이에요. 예. 그래서 위덕장을 평상시에 집에서 아침마다 읽으세요. 예. 그러면은 읽으면은 왜 레시피도 자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요새 추석이 되니까 집에서 북어 이렇게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북어도 이렇게 살아가서 보니까 기름 뺀 북어는 1,000원 싸고 기름 있는 통북어 이렇게 두드려 놓은 거는 1,000원 좀 비쌉디다. 저는 그래서 통북어로 샀어요. 끝나고 나서 국 끓여 먹으려고. 근데 통북어를요, 그냥 국 끓이면은 소위 말해서 제사 음식 비슷한 냄새가 나서 맛이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 물에다 좀 담궈 놓으면 좋아. 예.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북어에 배어 있는 잡냄새가 물에 빠져. 그래갖고 북어를 건져갖고, 그 다음에 그게 물이 흥건하면 뭐 써요? 마른 그 깨끗한 그 이렇게 하여튼 치킨 타올 같은 거로다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갖고, 예? 그러니까요. 암만 레시피가 있더라도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그 감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 예. 그 감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약간 물에다 불려서 살짝, 예. 그래, 구울 때도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배때기부터 굽는 게 아니라 등어리부터 구워야 될까요? 배때기부터 구워야 될까요? 이게 네모나게 딱 구워져야지 이게 뒤틀리지 않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요런 거 아주 디테일, 섬세한 거, 이건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 원각경에 나온
위덕장에 수행의 방법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주 머리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꾸 읽으시면은 여기에 나온 소위 말해서 레시피거든요. 이게 만드는 수행하는 방법이거든. 이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몸에 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게 되는 게 배인단 말이에요. 배요. 예.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을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개경계를 먼저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개경계는 몇 쪽에 있어요? 맨 앞쪽에 있겠네요. 그죠?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높고 깊은 부처님 법 만나오 어려건만 제가 이제 받아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라. 요것도 일종의 발언이네요. 그죠? 뭐뭐 하겠다는 자기의 소망, 희망을 드러내는 문장이니까. 이거 발언문의 일종들. 예. 그러고 이제 이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강경법회, 경전을 강의하는 법회를 할 때도 이 개경계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읽을 때는 송주성이라고 그래서 소리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소리는 송주성이에요. 이렇게 단박으로 다 딴. 천수경 읽는 송, 천수경의 송주성. 여러분들이 또 아는 송 뭐 있나요? 거불성, 부처님 불러 계실 때 나무 불타 그거 하셨죠? 이거 거불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불성, 송주성, 거불성.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가르쳐 드렸던 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부처님을 찬송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는. 소리는 똑같아. 가사만 달라지죠. 그래서 부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올리는 공양개송이 있고, 어쨌든 이 경전을 읽을 때는 무슨 성으로 읽는다고요? 송주성. 따라해보세요. 송주성. 그래서 송주성 그럽니다. 송주성으로 읽습니다. 딴. 이에 위덕 자재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임하 민 뒤에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원각의 성품의 수순함을 분별하시어 여러 보살들이 마음의 광명을 부처님의 완전한 말씀을 친히 입어 저희들 스스로가 닦아 익히지 않았는데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 성밖에로 내문이 있어 방향을 따라 들어오는 이가 한 길에 그치지 않는 것과 같다. 일체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보리를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파라오니 세존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점차를 잘 말씀해 주소서. 아울러 수행하는 사람이 모두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 모임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 중에 대승을 구하는 이들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열애께서 체험하신
깊고 무한하며 완전한 열반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를 땅에 대어 절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하였다. 요거의 제목이 뭐예요? 부처님께 드리는 질문이네, 그죠? 예, 질문을 하는 주체, 질문하는 자는 누구예요? 위덕 자재보살이에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아니, 절 보지 말고 그 책 보세요.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질문의 내용. 이거 빨리 찾아내야 돼. 네. 질문의 내용. 오늘 이제 시험 봐서 저기다 이제 우리 회장님 거기다 이제 답안지 하나씩 내놓으셔. 시험 봐서 이제 마치는 분은 밥을 더 많이 드리도록. 뭘까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112쪽에) 파라오니 세존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방법과 점차를 말해달라네, 그죠? 예. 그럼 뭐 하는 방법? 북어요리 방법? 수행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수행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들어가네. 아울러 모두 수행하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냐? 사람에 따라서 수행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예, 뭐 있겠냐. 첫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수행하는 방법과 점차는 뭘까요? 순서. 수행하는 방법과 순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질문하기 전에 부처님이 그 전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얘기도 있네요. 그 감사의 뜻을 표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저희들이 스스로 닦아 익히지 않았는데도 좋은 이익을 얻게끔 부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먼저 말씀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질문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은 뭐 개뿔이나 존경을 해.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러면서 저것들 하는 거 보면 참 월급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앞에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 자, 뭐 각설하옵고 수행의 방법과 점차를 말씀해 주소서.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될까요? 113쪽에 대답해 주실 것을 허락하는 부분이네. 그죠? 이때 세존께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과 말세중생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으니 자세하게 들어라. 그대들에게 말해 주리라. 그대들이 방편을 물으니, 수행의 방법을 물으니 내가 말해 주겠다 이거네. 그죠? 대답해 주실 것을 허락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허락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위덕자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조용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 들어가네요. 그죠? 답변의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수행에는 크게 세 종류의 관법이 있대요. 수행의 방법이 셋인데 그게 관법이래요. 따라해 보세요. 관법. 관법은 무슨 뜻이냐면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관찰하는 방법. 네. 잘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깥 세상도 잘 관찰하고요. 내 속 끓는 것도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 내면, 자기 자신도 관찰을 하고 바깥도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 관찰 같은 건 뭘까요? 살짝 속상해 갖고선 이렇게 빈정상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관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빈정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삐지려고 그러는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예, 이거 자기 관찰이에요, 그죠? 예. 삐지려고 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여야지. 그때 말수 늘려놨다가는 나중에 아주 이게 골치 아픕니다. 예. 예. 술을 잔뜩 먹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 관찰을 해야 돼요. 술을 먹었다라, 내가 지금 취했다라는 것이 관찰이 돼야 돼요. 예. 술 많이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관찰하십니까? 이쪽 거사님들. 어떻게 관찰하세요? 그러면 끊기 전에, 예전에 어떻게 관찰하셨어요? 내가 술을 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찰을 어떻게 하세요? 1. 운전해본다. 2. 걸어본다. 걸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걸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죠? 예. 걸어보는 것도 관찰. 술 먹으면 몇 잔 먹었는지 알아요? 세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거사의 경우로 제한. 그래서 술들 잡술 때는 술병을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예, 올려놓으면서 잡숴야 돼. 예, 그래야지 얼마나 먹었는지 알지. 하여튼 자기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법이 뭐라고요? 궁에 이렇게 궁인가 거기 뭐 관심법 있잖아요. 예. 타인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관심법이고 내 마음 관찰하는 거가 더 중요해.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관찰을 제 마음이 우울할 때는 새도 우울하게 우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제 마음이 기쁠 때는 새도 기쁘게 지저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기 마음을 자기 관찰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찰. 자기 관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있는 이 마음의 관찰도 있지만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런 역사의 누적으로 내 마음도 지금 있는 거고 그런 살아온 역사의 누적으로 내 몸도 있네요. 그죠? 예. 그동안 살아온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일기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큰일.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나 자신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라도 좀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 예. 자기 관찰입니다. 일기 쓰는 거는 자기 관찰이 됩니다. 어쨌든 관법이네요. 그죠? 관법의 의미를 관찰 방법이에요.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몇 종류가 있다고요? 3종류요. 그러니까 수행은 결국은 관찰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제목을 해석하고 났으니까 내용을 우리가 이제 송주성으로 읽어봅시다. 예, 송주성으로 읽어봅시다. 거기에 반달가로 1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제목에. 도탁 지점은 하나이나 가는 길은 여럿. 아,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그냥 뭐 이렇게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네. 인연 되는 대로 가면 되네. 그죠? 좋은 대로 가면 되네요. 그러면 그 길로만 계속 가야 되냐면 그 길 가다가 싫으면 딴 길 가도 된대. 또 그 길 가다 싫으면 딴 길 가도 되고. 이 세 길을 예, 그때 바꿔 해도 된대요. 예, 한 길을 계속 가도 되고, 예, 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산에 오를 때, 저쪽 앵무봉으로 오를 때, 이 길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뒷산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 길로 올라가다 다리 아파서, 에이, 안 되겠다. 저쪽에 그 호수 있는 데가 뭐예요? 무슨 호수예요? 마장호수 속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쪽에 올라가다 중간, 아이고, 뭐, 산에 꼭 올라가야 맛이냐. 내려와서 한 잔 먹지. 이래고 될 테. 예. 그러다 또 여기서 올라가다가,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쪽 공군부대로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쯤 올라가다 내리고 중간 끌 이래더라도 산의 전체 이 규모가 파악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발심해서 우리가 중턱 산악회만 할 게 아니라 정상 산악회를 하자. 끝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래 보면 아, 우리가 마장호에서 올라오다 여기서 욕을 먹었네. 매운탕을. 여기서 이게 올라오다가 절에서 밥 먹고 올라왔네. 아, 여기에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길들을 자기가 파악하게 될까요? 파악하게 안 될까?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은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관찰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하나 다 목적지에 도달한다.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인연으로 다 그 길을 다 완성하지 못했으면 그만두고 딴 길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선남자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남자야 최고로 높은 묘각이 시방에 가득 열애를 낳는다. 그리고 그 묘각은 일체의 모든 법과 평등하게 한 몸을 이룬다. 때문에 모든 실제로 다름이 없건만 방편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그 종류가 무량하다. 그런데 귀결되는 바를 모두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수행이 무지 많은데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예. 도착하는 효과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관찰 수행이 있네요. 따라하세요. 사마타. 사마타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 점 찍어 놓고 설명을 해놨네요. 따라하세요. 일체 이미지를 없애. 정신을 맑히는 관찰 수행이에요. 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윙하는 소리가 뭔가 들리네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참선한다고 또는 이렇게 명상한다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쑥쑥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가만히 있는데 괜히 한 5년 전에 예? 배우자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생각이 쑥 나요, 안 나요? 나지, 갑자기. 그럼 이제 꼬집어야지.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럼 꼬집 피는 사람은 왜 꼬집 피는지도 모르고 꼬집어. 그 왜 꼬집냐고 소리 지르려면 그런 줄만 아셔. 그냥 그러고 생각이 쑥쑥 올라와요. 이것저것 생각이. 예.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도 화두를 들면서 참선할 때도 책을 읽으면서도 예, 눈은 읽어가면서도 마음이 별게 쑥쑥쑥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오늘 점심 때 메뉴가 뭐 나올까 지금 생각이 나네.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뭐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이미지가 올라오면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도 올려면 스톱.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스톱 수행이야. 사마타는 스톱. 사마타 스톱 해보세요. 사마타 스톱. 사마타는 스톱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스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행할 때는 운전하면서 하면 안 돼요. 예. 조용한 방에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조용한데. 또는 전철 탔을 때 자기가 운전 안 할 때. 예. 이렇게. 어쨌든 딴 거 안 할 때. 예. 스톱. 요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사마타 수행입니다. 어쨌든 마음속에서 일러오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예. 속에서 침이 올라올 때도 내려놓은 그건 참 어렵지. 예. 예. 그래더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려놓는 거. 가다가 차가 옆에 들어왔을 때 갈 때 탁 끼어. 그러면 창문 내리고 거기까지만 가 있지 거기다 시앙 너무 시기까지 가면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감정이 팍 올라왔을 때 올라온 줄 알고 스톱. 네, 요거 스톱.
스톱. 요거 매우 중요해요. 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스톱. 요거. 사마타 수행이 그겁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수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16번에, 16쪽에, 116쪽에 따라 하세요. 삼마발제, 자성 없는 법으로 번뇌를 녹이는 관찰 수행. 근데 거기에 한자로다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삼마발제하고 가로에다가 여환. 환은 뭘까요? 헛개비, 부질없다. 무슨 생각이 쑥 올라오면은 저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뭘까요? 사마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다. 적, 정. 적, 고요할 적, 고요할 정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면 고요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집에 있는 스텐 그릇 같은 걸 이렇게 이런 데도 올려놓고 한번 띵 쳐요. 그러면 띵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에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좀 해보세요. 이제 가을비가 저적저적 내릴 거예요. 저적저적 내리면 빨딱 일어나서 돌아다니시지 말고 가을비가 저적저적 내리더라도 집에 좀 누워서 불 따뜻하게 떼고 가을비 내리는 소리에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자, 종 쳤습니다. 이 종소리 들으면서 적정을 한번 체험해 보셔. 고요함을. 종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더 소리가 여러분들 귀를 시끄럽게 할 것 같지만 종소리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을 고요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 종소리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뭐가 일어나는지를 잘 기억해 뒀다가 조금 이따 고백하기. 생각나요? 종소리에 집중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럴 때 그거 스톱하라는 거예요. 예. 그 스톱하는 공부가 뭐라고요? 사마타. 예. 어쨌든 사마타 요결임 스톱. 예. 스톱하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속 시끄러운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 앞으로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이런 부질없는
미래의 근심 걱정을 미리 가불로 땡겨서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생각들 나면은 다 부질없다라고. 예, 부질없다라고. 그것이 삼마발제. 그 다음에 끝으로 선나는 뭐냐 하면은, 일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선나. 일체를 초월하여 원각성과 하나 되는 관찰 수행. 일체를 초월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하나는 스톱. 그래서 스톱을 우리말로 하면 그만,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그만. 이제 앞으로 명상을 하시다가 마음을 고요하게 앉히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이 올라오면 그만 이러세요. 예, 그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은 지나가리라, 이렇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예, 따라하세요. 그만. 지나가리라. 예, 이게 고요히 앉아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내려놓는 그만하는 이런 수행을 해도 좋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붙들지 말고, 굳이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면 꾸역꾸역 또 그놈만 생각이 자꾸나. 예. 옛날 창피했던 거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 자꾸 생각이 나. 예. 그러니까 지나가리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냅둬요 이라든가, 지나가리라 이라든가, 또 그만 이라든가. 하나는 사마타 삼마발제.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삼마발제. 요 수행이 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만, 지나가리라. 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한쪽만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느끼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느끼는 현상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세 번째 선나예요. 선나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문성법의하련 시지분어링제천종자 생애로 원사견지상현전 말씀 듣자 마음열 부처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많고 시시때때 활용하